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목표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여정, 신앙의 인생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처음 어떤 기대했던 것,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될 거야, 기대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요,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입니다. 광야는요, 부족한 곳이고 없는 곳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요,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오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요, 그 현실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응답도 없고 문제가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자,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온갖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핍박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당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요, 뭐라 고백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게 복이지. 그게 복이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것들, 돈, 건강, 직장,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이 바울을 알아보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한밤중에, 오늘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으로 한밤중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의 본문은요,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재판 과정 속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 바울은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졌느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우리 24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앞부분이죠. 24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 보면요,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이 이렇게 재판석에서 고발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이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세 가지 죄목을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왜요?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요, 완전히 골칫덩어리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단입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예수는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를 전하는 우두머리다. 그리고 이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한다. 더 넓게 말하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죽어 마땅한 자다.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요, 늘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들이 믿는 것과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계시는 불신자들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 혹시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우리에게, 세상에 악 영향을 끼치는 전염병 같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 세상의 어떤 그 믿음과 다른 틀린 이단의 사상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바울을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요, 코로나를 한 3년 지났습니다.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불신자들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인데 왜 예배 드리느냐? 나라에서요, 20명만 예배 드려라, 50명만 예배 드려라, 나라에서 정해요. 뭐 때문이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코로나 때요, 학교 다 갔어요. 직장 다 다녔잖아요. 아이들요, 유치원 다 갔어요. 버스 다 타고 다녔어요.
전철 다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이걸 보면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타협하고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우린 세상과 전혀 다르다,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끼리만 살 거냐?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을 통 속에 넣어두면 되겠냐? 저 높은 곳에 놓아야 세상이 밝아지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되겠냐? 버리는 것 아니냐? 맛을 가져야 세상의 부패를 막지. 너희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자면 되느냐? 자면 저 악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막겠느냐? 깨어있는 자가 파수꾼이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3가지로 고발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바울이 거기에 대한 변론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시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러김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 바울이요 뭐라고 변론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소욕해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악 영향을 끼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맞습니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나사렛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뭐랍니까? 나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나의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겨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배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예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론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나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의 성경 약속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변론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한 번씩 궁금해지죠? 신자나 불신자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죽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 죽음 이후를 알려면요,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죄 사함 받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죠. 하나입니다. 하나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리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느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죽음은 뭡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이 분리되는데, 분리되어서 내 육신은 땅에서 썩습니다. 뭐 화장하면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나의 영혼은
그 전부터 함께 했듯이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요, 흙으로 돌아가죠. 무덤에 묻히죠. 잠시 쉬는 겁니다. 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요, 잠시 잠잡니다. 땅에서 잠잡니다. 뭐 묻히든 화장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잡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다시 만납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과 영생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죠.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바울처럼요, 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뭘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졌고 나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힘을 씁니다. 훈련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사람이 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이 전부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자다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나는 살아가도록 애를 씁니다. 훈련합니다. 노력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나는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내 신앙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것이 되시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연약한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르면 됩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고 때론 연약해도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살 것이다. 올바른 믿음이 뭘까요? 올바른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찾는 게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좋은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게 차가 이 아이를 치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요, 이 아이를 안고 차에 부딪혔어요. 차 밑에 깔린 거죠. 이 운전하는 분이요, 초보라.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 놓으니까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엄마를 끌고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응급히 이제 실려가서 뭐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 술 먹다가 이 사고 난 소식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위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나중에 그렇게 말했대요.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느냐? 이 남편 아버지가 그렇게 믿던 유교 사상, 이 남편 어머니가 믿던 그 독실한 불교, 그게 아니라 이 사고 나기 한 2달 전에 목사님 통해 남편이 복음을 들었는가 봐요. 그 목사님이 말해주는 하나님, 또 내 아내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수술 앞에서요, 자기 평생에, 40평생에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 하나님께, 잘 모르는 하나님이지만 아내가 믿는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기도의 대상, 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 그리스도가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십시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이게 신앙 목표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바울처럼 올바른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작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며 함께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영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만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것이 누리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영생을요, 언제요? 지금부터. 내가 현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고백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이런 소망과 또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힘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끄러김이 없도록 힘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자신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 말입니다. 바울은 전도자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던 나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도리어 끊어질 것이 아니냐? 운동선수가요, 프로선수가요, 얼마나 자신을 엄격하게 단련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다른 동료들은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안 해요. 그러면 막상 경기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와준 이 친구는 뛰는데 나는요, 저 후보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나는 훈련할 것이다.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이 복음을 내가 누림으로 믿음으로 서고, 나는 올바른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누림으로 나와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살릴 것이요, 나는 부활과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짐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나는 끊임없이 훈련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도 살아가길 힘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걸음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요, 신앙의 본이 될 겁니다. 모델이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앞에 신앙의 모델이 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훈련하는 본이 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요, 자, 현장에 있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또 다른 신자들 앞에 본이 되십시오. 그렇게요, 훈련하며 믿음으로 가십시오. 우리 은혜교회는요, 이 지역과 세상 앞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올바른 사명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인생 여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며 훈련하며 나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